네 번째 시간으로 당신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은 집중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철학자 한병철 교수는 그의 책 피로사회에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자기 자신 스스로를 착취하여 살아가는 피로사회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실제로 오늘날 탁월한 사람이다 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자기 스스로를 일중독의 수렁으로 몰아넣은 자기 착취형 인간, 이 한병철 교수가 한 이야기거든요. 자기 착취형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주위에는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정말 수많은 요소들이 산적한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그죠? 유튜브 영상, 각종 SNS 매체들, TV 속에 나오는 연예인들, 오락, 게임, 취미, 자기 안위 추구 등의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 주위에 산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러한 요소들을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인 만족, 자기중심적인 쾌락, 자기중심적인 일탈에 빠지게 만듭니다. 시대 세태가 이렇다 보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관심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너무나 저급하고 너무나 조급하며 경박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해 24시간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죠. 가령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내가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확보할 수 있을까를 계속 묵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갖다가 어떻게 누구와 연애하고 결혼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성공을 하고 내가 더 많은 안위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인기와 명예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등을 계속 묵상하고 있다면 그 생각이 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두 가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네요. 하나는 그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능력 넘치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과는 대조되는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져서 두려워 떨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폭도로 변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성문 밖으로 끌어냈죠. 소문을 들은 로마 군인들이 막 헐레벌떡 달려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빼내서 쇠사슬로 결박한 다음에 천부장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천부장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내가 사람들 앞에 서서 변론을 위한 기회를 좀 달라. 이 천부장이 그의 청을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거 변론을 말하죠. 디펜스, 그죠? 변론하는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바울은 본격적으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중심에 있는 오직 하나의 관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단 하나의 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더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더 선포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관심사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2주에 걸쳐서 사도 바울의 이 변론 장면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의 언어, 그의 태도,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길 원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하는 그 단 하나의 가치를 발견하시고, 우리 모두도 사도 바울처럼 일평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변인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퀘스천, 그죠? 이 질문이 나와요. 자, 첫 번째는 예수 믿음으로 나의 관심이 바뀌었는가? 라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관심이 바뀌었는가? 자, 2절 3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히브리 말로 이 변론을 하고 있고 우리 조상들의 교훈을 내가 그대로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차, 2차, 3차 이방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계속 그죠? 열방으로 다녔잖아요. 분명히 그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의 혈통을 지니고 있었지만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아픔이 있었단 말이죠. 내 동족, 내 유대인들, 그죠? 그들을 향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만 있으면 시나고게, 그죠? 이 유대인들의 회당이라고 불리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기회만 있으면 자기 동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이 다급한 순간에도 수만 명이 몰려와서 그죠? 회방을 놓고 폭동을 행하고 붙잡혀가고 이런 순간에도 그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절하우의 찬소이구나, 내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이구나 라고 파악을 하고, 분명히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파악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네요. 자신의 유대인 출생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자기의 학문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간략하게 요약이 돼 있는 거지 여러 가지로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쫙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자신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무슨 말인가?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배경과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접근했었어. 나도 동일한 적개심을 품고 있었다라고 피력을 하면서 이 유대인들과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예수와 예수 믿는 자들을 증오했었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내가 이 돌을,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이 돌을 박해하여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다메섹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죽이려고 가더니, 보십시오. 지금 그가 얼마나 이 율법에 열심이 있었고 그 열심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율법에 의거해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그 거룩한 율법, 그 대단한 율법, 그 엄청난 율법에 의거해서 판단을 해보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잡아 죽일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소유하고 있던 그 율법에 근거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보면은 그건 이단자이고 반드시 잡아서 죽여야만 마땅한 그런 자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죽임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함이 옳은 일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을 넘겼고 그 생각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열정을 다해서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바울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가 가졌던 특색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이 대목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주목하시고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열정적인 사람을 쓰십니다.
열심의 사람을 쓰세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실천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일에는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어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 지성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많이 만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많이 뉴스에도 나오고 TV에도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생각한 대로 행동하지 못한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실천보다 생각이 너무 큰 거예요. 수많은 사상들이 떠돌아다니고 말들은 난무하고 말은 너무 잘해요. 실제적인 고난이 오면 그들은 당장 포기해버립니다. 도망쳐요. 손해가 오면 쉽게 자기가 있던 자리를 박차고 도망가 버립니다. 자신의 생각을 실천하려고 하면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저 생각하는 거 좋아하고 변론하는 거 좋아하고 비판하기 좋아하고 말하는 것에만 그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알고 배운 만큼 자신의 힘을 다하여 실천하는 지성인이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특징이다. 사울의 특징이죠. 그죠? 변화되기 전에 자신의 생각과 비전을 온 열정을 다해서 실행하는 사람이었다. 소위 관심에 대한 집중력이죠. 몰입이죠. 몰입. 실천력입니다. 실천력.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쓰세요.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분명하게 바로 이거야 알려주시면 저는 실천할 거예요. 천만에. 평소에도 실천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분명한 그 뚜렷한 그거 하나만 바라보다가 그죠? 세월이 다 가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가 많다 할지라도 열정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사역을 하는 가운데 종종 이런 분들을 보는 거죠. 굉장히 유능하고 가지고 있는 것도 많고 지식도 분명히 충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을 하나님의 일에 주저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저 주저. 그저 주일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는 동참하지 않는 분들을 보는 것입니다.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죽을 때까지 그냥 주저하는 자리에만 있다가 한번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받지 못하고 그러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심지어 오늘날 많은 교회들, 많은 지도자들, 많은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현상을 봅니다. 전도와 선교가 본질입니다. 온 열방의 선교에 뛰어듭시다 라고 하면 다들 공감은 잘해요. 왜? 성경이 분명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들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뛰어들지는 않는 것입니다. 교회도 뛰어들지 않고 지도자들도 뛰어들지 않고 성도들도 뛰어들지 않는 것이죠. 심지어 제가 성도들을 직접 훈련시켜서 직접 데리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오히려 의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진짜 담임 목사님이 직접 갑니까? 많이 힘들 텐데, 많이 바쁜 일 많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직접 훈련시키고 직접 갑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반문하죠. 아니 지도자가 먼저 뛰어들지 않는데 누가 뛰어들겠습니까? 지도자가 복음에 열정이 없는데 어떻게 열정 있는 성도들로 성장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관심에 열정 있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대한 집중력 있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이런 특징 때문에 그를 변화시키신 다음에 열방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 거죠. 역대하 16장 9절 우리 공동체가 수도 없이 반복하는 우리 상반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뭐라 그래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전심이죠. 열정 아닙니까? 열심이에요. 집중력, 실천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열정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열정을 품은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관심에, 내 관심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심에 열정을 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물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까요? 이제 그의 이야기가 시작되네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 증언이 9장에 나오는 스토리보다 훨씬 더 좀 더 풍부합니다. 자, 염두하고 한번 6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이 변화되기 전 사울일 때,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그죠? 사울일 때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믿는 자들 내가 잡아 죽여야지 하면서 가다가 강력한 빛을 만나게 되죠. 이 빛이 자기 자신을, 이 일행을 갖다가 둘러 진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빛을 만나는 순간에 그와 일행들이 완전히 땅에 거꾸러지게 됐고 그 순간 한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은 일행들 전부가 경험을 했는데 이 음성은 사도 바울만 들은 겁니다. 자, 그 음성을 듣는데 놀랍게도 그 음성은 자기가 핍박하러 가는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순간 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빛을 본 것도 놀라운 일이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은 것은 더 놀라운 일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음성을 못 들었는데 자신은 분명히 이 빛 가운데 선명한 음성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당황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때 바울은 결정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질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분이라고 한다면 이런 질문이 필요가 없어요. 아직도 무덤에 갇혀서 썩어 없어진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왜 우리가 던져야 되겠습니까? 실제 사도 바울도 나중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시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도 뭐래요? 헛것이고 또 너희가 믿는 그 믿음도 헛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명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그의 책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그분은 위대한 사기꾼이든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둘 중 하나이다. 결코 중간은 있을 수 없다. 정말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중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안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기의 내면 안에서 교리화시키고 율법화시키고 종교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속으로 이러한 적당한 위안을 가지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은 받겠지. 아하, 내가 뭐 이 정도 하면은 복음 받겠지.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시는 역사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진지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은 저의 주님이십니까? 정말 주님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맞으십니까? 주님, 정말 주님은 부활하셨고 살아계신 분이 맞으십니까? 정말 주님은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맞으십니까?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이 있어야 우리는 더 깊은 신앙의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바울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적으로 바꾸면 어떤 말씀이 될까요? 이 시간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죠? 임재하셔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나는 내가 무시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무관심한 예수다. 나는 내가 그저 적당히 믿고 있는 예수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우리는 이 충격적인 주님의 음성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나의 구주이신가? 예수님은 정말 나의 생명이요 기쁨이신가? 나는 예수님 때문에 정말 한두 시간 동안 감격해서 울어본 적이 있는가?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춤을 추면서 찬송을 불러본 적이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밤새도록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동시에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우리가 대면해야 되는 또 다른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분명히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받은 최고의 지성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죠?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지식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경험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순한 어떤 지식의 축적이나 논리적으로 잘 검증한다고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믿는가? 만나는 거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성이나 경험, 학문이나 율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덤프트럭이 나를 막 갑자기 꽝 들이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격적인 복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충격적으로 만나버린 것입니다. 만나고 나니까 다 믿어진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갈급했던 여인, 너무나 목말랐던 여인,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던 그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그녀는 자신의 모든 문제가 일순간에 해결됐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뛰어가서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막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와 보십시오. 와 보라. 내 안에 기쁨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당신들도 한번 만나보십시오. 이처럼 우리의 심령이 상하고 우리가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 그 순간은 절망의 순간이 아니에요.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만날 적기이다. 그렇게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놀라운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주님, 저도 만나 주옵소서. 그래서 목마른 저의 심령과 삶이 변하여 주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저는 여러분 모두가 무엇보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전삶 가운데 뜨겁게 부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물음은 내가 만난 예수님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물어야 돼요. 우리 또 따라 할까요?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자, 10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평생 감당해야 되는 사명과 연결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회사 사장이다, 회장이다 그러면 누군가를 컬링을 할 때는 분명히 뭔가 시킬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를 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태어났다, 뭐 진화하면서 그렇게 우연히 만들어진 빅뱅의 산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다들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인간의 실제로 존엄함을, 이게 인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짓밟는 여러분 사상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고 이 땅에 태어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우리가 놀라운 존귀한 자녀들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지금 주님께서 바울에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누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그가 향해야 되는 목적지가 변했어요? 안 변했습니까? 안 변했어요. 똑같이 지금 다메섹으로 가야 됩니다. 하지만 변한 것 한 가지가 있죠. 그건 뭡니까? 그것은 그 장소에 대한 의미가, 장소에 가야 되는 목적이 뒤바뀐 거죠.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다메섹으로 가는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로 바뀌어지게 되었고 사명을 지닌 자로 인생이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 보통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우리의 인생의 무대가 순식간에 막 바뀌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뭔가 막 획기적이고,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자신이 처해 있는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은 기대를 가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고통스럽던 자리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시는 건가? 고통스러운 직장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가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힘들어하던 관계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시는 건가? 라고 좀 착각스러운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원래 가려던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내가 씨름하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투하던 사역의 현장, 일의 현장, 학업의 현장, 관계의 현장으로 다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calling, 소명이죠, 그죠?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이 세상의 아픔과 무너진 현실에 대한 고통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소명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소명을 이루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이 자녀들에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소명을 발견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짠 뭔가 나타나가지고 내 삶 전체 다 뭐 팽개쳐버리고 전혀 다른 뭐 4차원의 세계, 뭐 아니면 10년, 20년 뒤에 어떤 미지의 어떠한 것, 추상적인 어떤 것,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죠? 소명은 어떻게 발견하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기초가 되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전에는 내 삶에만 골몰되어 있고 내 삶의 세계관에 갇혀서 살았는데 이제는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인식되기 시작하네요.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내 남은 삶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여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서,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정의가 땅에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편만하게 펼쳐지지 못하는, 작게는 내 삶의 가정, 더 나아가서는 사회, 국가, 더 나아가서 온 열방의 상황에까지 그런 모든 상황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세상의 문제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그 문제 속에서 튀어 올라오는 것이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고위 공무원으로서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배 두드리면서 나는 페르시아 거대 왕국이었거든요. 사실은 바벨론보다 고대 왕국 중에서는 최고의 왕국은 페르시아예요. 거기에서 고위 관직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안위를 누리면서 최고의 권좌에서 살 수 있었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고국 땅의 성벽이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린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는데, 그 사실이 그에게 견딜 수 없는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급기야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면서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어요. 결국 그 슬픔은 기도로 바뀌게 되었고, 기도는 자신의 삶을 드리는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어때요? 당시 무패한 로마 교회를 향한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불만족을 품기 시작했죠. 면죄부를 팔면서 구원을 장사하고 있는 로마 교회 행태에 저항해서 분열이 일어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급기야 그는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소명은 철저히 현실에 뿌리 박은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무 중요해요. 소명은 철저히 현실에 뿌리 박은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보내신 바로 그곳에서, 그것을 벗어나서 어떤 것을 이상적인, 뭔가 미지의 뭔가를 꿈꾸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바로 그곳에서 인내로 땅을 경작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은 인내로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땅을 경작할 때 하나님은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변혁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죠.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도 온 열방에까지 갔잖아요. 맞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온 열방에까지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놀랍게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더 넓은 지경으로 옮기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리더를 부르셔서 그 리더십을 개발시키시는 단계를 보면, 단계가 있거든요. 이 원리예요. 그 원리가 그대로 드러난 말씀이 뭐냐면, 적은 것에 충성된 자가 더 큰 것으로 맡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리더십을 부여하는 원리거든요. 그걸 어디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의 생애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죠. 요셉이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고 너무나 답답한 상황에 몰아붙임 받게 됐는데, 여러분 거기서 불평불만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튀어나가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하기도 했지만은 그는 최선을 다했죠. 그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보디발의 집에서 집을 열심을 다해서 관리하다 못해 인정받아서 그 총리, 그 관리 감독이 되고 나중에 감옥에 심지어 던져지게 됐는데, 거기서도 성실히 사람들을, 그러니까 감옥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이 되고, 거기서도 인내로 땀을 흘리며 경작했더니 하나님의 때에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리더십을 부르셔서 리더를 세우는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자기가 처한 땅에서 경작을 하면서 인내하다 보면 jump over, 다음 단계로 점프해서 뛰어오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리더십 개발 원리예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요셉의 원리를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첫 번째로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인내하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의 현장에서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을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물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 남은 생애를 통해서 내 남은 생애가 낭비돼서는 안 되겠는데 낭비하지 않고 내 남은 생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질문하십시오. 바로 그 음성에 순종할 때 오늘 보세요. 아나니아를 예비하시고 눈도 뜨게 하시고 다 예비하신 것처럼, 그죠? 하나님은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들을 다 예비하시는 분이세요. 뭔가 말씀하시면 행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거죠. 그 자리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쓰임받는 복된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질문,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가 적용점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 내 관심이 바뀌었는가? 자, 두 번째, 내게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신가? 세 번째, 주님은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 은혜로, 이 놀라운 고백, 고린도전서 15장 8절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생명 주시고 불러주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질 결심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관심이 바뀌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또한 눈을 들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지역과 온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을 보십시오.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진정한 소명의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용어잖아요. 아마 제 가슴 가운데 이런 정신이 가득한 것 같아요.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제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를 부르신 그 놀라우신 주님 기억하면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시 한 번 더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 되길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또한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마지막 호흡까지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은. 우리 결단하는 믿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아멘. 주님,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나같이 못난 죄인을 위해 생명을 주셨으니 저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눈으로 이 세상의 아픔을 끌어안기를 원합니다. 저를 부르신 주님, 저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통하여 모든 민족과 열방의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참된 소명 이루는 값진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세워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